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가 다말이 내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을 앞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를 고백했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았던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의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죄를 인정하는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다의 가정은 실패한 가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예상 밖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베레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터짐, 돌파, 뚫고 나옴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가 되게 하셨을까요? 제가 막아 놓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막아 놓은 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돌파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가능성을 보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베레스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돌파구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통해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고백 뒤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덧붙입니다. 26절입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이 한 문장이야말로 유다의 회개가 진심으로 한 회개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로 하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길가의 아스팔트 틈이나 콘크리트 사이에서 작은 풀 한 포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단단한 콘크리트가 모든 생명을 막아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놀랍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 결국 콘크리트를 뚫고 햇빛을 향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콘크리트처럼 굳게 막아버리고 더 이상 자라게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은혜의 길을 내고 소망은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죄의 습관은 늘 같은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의 돌파입니다.
유다에게 그 길은 분명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팔고 며느리까지 속였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유다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훗날 애굽에서 막내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때는 동생을 은수목에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슬퍼하면서도 같은 자리로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둘째로, 두 배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한 돌파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다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남편 엘에게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둘째 남편 오난에게서는 처음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셋째 아들 셀레를 기다리며 친정에서 보낸 세월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말에게 아들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그녀의 미래를 막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이번에는 유다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봅시다. 그는 엘란과 오난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재해 결과로 가정은 무너졌고 후손은 끊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두 아들 빈자리에 새로운 두 아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십자가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이 시작되었고 눈물이 끝처럼 보였지만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만약에 26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다말을 정죄하여 화형을 강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말은 불타 죽었을 것이고 그녀의 태 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시는 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순서를 뒤집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는 빨리 그 손에 홍색 실을 메어주며 말합니다. 이는 먼저 나온 자라. 당시의 관습대로 손을 먼저 내민 아이가 장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다시 거두어 들이자 놀랍게도 동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둘러섰던 사람들이 놀라 외칩니다. 29절에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터트리다, 돌파하다라는 뜻입니다. 뒤늦게 홍색 실을 맨 채 나온 형의 이름은 세라, 떠오름, 빛남이란 뜻입니다. 홍색 실을 맨 아이가 순서당 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나온 베레스였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지만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지만 약속은 야곱에게 이어졌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역시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위로 형인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훗날 야곱도 같은 일을 합니다. 요셉은 장남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두 손을 엇걸려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잡으려 하자 야곱은 말했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생각해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젊은 날 자신의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노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진리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는 때로는 이미 늦었다. 나는 너무 나중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베레스의 하나님은 오늘도 막힌 길을 터뜨리시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가정 가운데 하나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의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릇 하나가 깨져도 누가 이랬어 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부터 하는 가정.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당신 때문이야. 아니, 당신 때문이자며 책임을 떠넘기는 의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겉으로는 저마다 떳떳해 보여도 그 속은 서서히 지옥이 되어 갑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죄인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릇이 깨졌을 때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회복의 손길을 펴십니다. 이 새벽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 가정의 삶과 각자의 삶의 여명처럼 회복의 빛을 터뜨리고 나오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찬송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어,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목사님, 어제도 새벽에 보혈 찬송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인용하셨는데, 오늘도 또 보혈 찬송입니까?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보혈 찬송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보혈입니다. 죄를 씻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어제도 보혈이고 오늘도 보혈이고 내일도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도 막힌 인생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이유도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베레스의 은혜, 곧 막힌 것을 뚫고 새 길을 여시는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불평보다 기도를 먼저 하며 먼저 내가 낮아지고 먼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 베레스의 돌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막힌 것을 뚫고 새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유다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이 파인 죄의 습관과 타성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실패를 넘어 갑절로 채우시는 회복을 보게 하옵소서. 죄와 실패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한 우리의 가정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빈자리마다 갑절의 생명과 복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회복의 시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의 순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인간의 자격과 세상의 질서로 늦었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막힌 담을 터뜨리고 들어오시는 베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그 섭리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다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회개의 고백 속에 은혜가 돌파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유다가 가졌던 정직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체면과 자존심의 껍데기를 다 벗어내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를 두 배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각 가정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끝까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